할렐루야.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날짜를 보니까 5월 5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신이 보낸 사신이다. 타고로가 한 말인데 참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손자, 손녀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동심이라는 말이 있죠. 동심, 어린이의 마음인데, 동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어른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남아있다는 거죠, 동심이. 그래서 이게 동심이 가끔 언제적에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언제 나오나요? 동심이. 가끔 왜 이렇게 어릴 적 그 마음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혹은 이렇게 한국의 명절에 고향에 가면 어릴 적의 추억이 싹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언제 이 어린이의 마음이 또 나오는가 제가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부부 싸움할 때, 서로 앉으려고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럴 때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녹음을 해보면 진짜 그렇게 유치하기가 짝이 없어요. 애들이 서로 말하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지금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어렸을 적에 성장 과정에서 내가 힘들었을 때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래저래 동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직 머물러 있는데, 나는 동심이 다 사라졌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그 충청도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거기를 2번 갔는데요. 그 첫 번째 갔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 놀라운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동요를 부르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 그 교회가 교단이요, 고신측이에요. 여러분 교단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신측이면 얼마나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지 말도 못해요. 주일날 영화관 절대 못 가고, 주일날 외식 절대 못 하고, 그런 교단인데, 어린이가 5,000명, 어른이 5,0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일날 거기는 어른 성가대가 없더라고. 아예 교회에 성가대가 없고, 애들이 떼거지로 강단에 나와가지고 3곡을 불러요, 주일날. 근데 첫째 곡과 2번째 곡은 동요를 불러요. 근데 동요도 요즘 동요 말고 옛날 동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어른들이 어렸을 적에 불렀던 그 동요를 요즘 애들이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 오래된 그 세대와 요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냥 하나로 딱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 짓는 분들도 종종 보이더라고. 그래서 애들은 어른들이 불렀던 동요를 배워서 좋고, 어른들은 그 옛날 불렀던 노래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2곡을 동요를 부르고 마지막 3번째 곡을 신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교회는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5월 5일이니까 우리도 금요 예배긴 하지만 우리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서 동요를 한번 불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반주자가 저희 계시지만 동요 반주는 또 동네 반주자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맞으니까 우리 가사를 한번 좀 비춰주시는데, 저 노래 아시죠? 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 다음에 뭐죠?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절은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2절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텐데 노랫말이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 굴 따다가 아직도 채우려면 한참 멀었는데 집에 혼자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서 바삐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엄마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은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잘했어요. 네. 이번에 우리 동요를 한 곡 더 부르실 텐데 이거는 어린이 찬송입니다. 주일학교 때 저도 불렀고, 근데 고 목사님한테 이 노래를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대. 목사님 아들인데 모른대. 그래서 왜 모를까 그랬더니 세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백합화. 저는 어릴 적에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주 정말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곡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 꽃이니 은혜의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는 꽃인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향기를 받으소서. 그런 2절은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찬송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을 무엇으로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주의 화원에 어린 배 갚고 오시니 은혜 길을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찬송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을 무엇으로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아멘. 아유, 참 동요는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날이니만큼 좀 어린아이의 소중함, 우리 다음 세대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아주 어두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사님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많은 것을 보았던 세대들이고, 또 요단강을 정말 하나님이 요단강 상류에서 산사태가 나게 하셔가지고 강물이 뚝 끊어져서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이고요. 그리고 정말 철벽과 같이 버티고 서 있던 여리고성을 사람들이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다 온 거고, 일곱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7 나팔을 크게 불고 외칠 때 지진이 나서 이제 성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는 것을 다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1세대들이 또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성인이 되고 보니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신앙의 형식이 무너지다가 나중에는 신앙의 내용까지 변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때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모세는 물론 실수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잘한 거는 후계자를 양성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아주 든든한 후배를 양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한 거 많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고요. 또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누군가요? 후계자. 이거 봐요. 대답 못 하잖아요. 모세의 후계자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 통 몰라요.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제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소위 사사시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사시대 말기는 최악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시대의 목사님들인 제사장의 영성이 어디까지 추락을 했는가 하면 그 한나라는 여인이 정말 너무 답답해서 자식도 못 낳고 남편의 사랑 그리고 그 첩은 자식을 척척 낳는데 본부인인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첩이 자기를 막 무시해.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어느 날은 그 실로에 있는 성소에 나와서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그 성소에 살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인을 할 정도로 영적인 이 분별력이 둔해졌다는 거죠. 게다가 이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아들이 이어서 제사장을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할 이 두 아들들이 대낮에 술집 여자들과 함께 놀아나고 이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려온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옆집 사람에게서 듣는 부모 얼마나 무관심하면 아니 가족끼리도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나름대로 바빴겠죠. 또 나이도 들었고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니 뭐 일반 백성들의 수준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뭐 제사장이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제사장부터가 영적으로 어두우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디스커넥트 된, 열심히는 사는데 마치 이 플러그가 빼진 것 같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배터리는 계속 이제 소진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애굽 시절은 종로로 하는 시절이었고
지금 가나안 땅 사사시대는 자유로운 시대잖아요. 자기네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영적 상태는 어땠어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비록 저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세의 부모. 노예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그 갓난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웠음이 틀림이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인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모세가 배운 교육이,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애굽의 궁중에 가기까지 집안에서 받은 신앙교육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배운 애굽의 교육이 두 번째였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교육의 힘이 더 셌을까요? 이거 성서대학 시험에 좀 내야 되겠다.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바로 어머니의 무릎에서 아주 어렸을 적에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최고의 학문이 있었고, 수사학, 천문학, 수학, 물리학, 철학, 모든 학문이 아주 집대성된 그런 나라였고, 모세는 바로 그 최고 학부에서 40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모세의 그 심령 맨 바닥에 깔려있는 신앙교육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적어도 자기 자녀에 대한 영적 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사사시대는 부모가 제사장인데도 자기 자식이 뭐하고 다니는지 소문을 통해서 알 정도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흑암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메신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때묻지 않고 아주 순수한, 그래서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한 인물을 찾으시다가 드디어 찾으셨어요. 놀랍게도 어린아이였어요. Little boy.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죠. 그 대낮부터 성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어른이 아니었어요. 청년도 아니었어요. 아주 어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이를 문제 해결의 통로로 사용하신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프라미스 성도라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한번 복습 삼아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다가 배가 고팠는데 먹일 양식이 없었을 때 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셨죠. 그 기적의 실마리가 되는 1인분의 도시락을 누가 예수님께로 가져왔나요? 한 어린아이였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아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어른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지만 그 마중물은 어른들에게서 오지 않고 한 어린아이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거기 인류 최초로 술 취한 남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대낮에 옷도 그냥 벗어 제끼고 하체를 드러낸 채 잠에 골아 떨어졌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그런데 그 아비의 수치를 가리어준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노아의 두 아들이었어요. 세 아들 중에 하나는 얼라리 껄라리 우리 아버지 저거 봐 하고 흉보았고, 나머지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은 늘 말썽을 피우는 애, 그리고 부모는 그 말썽을 해결해 주는 사람, 이렇게 그런 등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오히려 문제는 어른이 일으켰는데 그것을 애들이 해결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싸잡아서 모욕하고 있을 때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바보같이 병신같이 그냥 우물쭈물하고 당하고만 있을 때, 그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가 하마터면 정말 무너질 뻔했던 나라와 민족을 노란의 위기에서 건져내었던 그 하나님의 솔루션, 누군가요? 다윗이죠. 10대 소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도 쓰시고 또 청소년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개가 청년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거는 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가졌는데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문둥병. 그런데 그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정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어른이 아니고 아이였는데 boy or girl, 걸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계집 아이, 그 아이가 장군님, 제가 살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을 찾아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대요. 우리 장군님도 꼭 한번 가보세요. 믿지는 셈 치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우리는 그 소녀의.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런 도움을 이 아이가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라면, answer, 해답이라면, 어린아이와 청소년은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의 솔루션이다,
해결책이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해답이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즉 다음 세대는 해결책이다. 예수님은 앤서이시고 다음 세대는 솔루션이다. 이거 우리 414 윈도우 운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화면을 보다가 참 이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링크를 좀 따왔는데 사과예요. 사과인데 좀 희한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병 속에 사과가 든 와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과가 다 자라기 전에 병을 씌워서 키운 것인데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숙성 시기와 알코올 농도 등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꽃자리 부분이 좀 하얀 유리병 안에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들어있습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월 착과되자마자 유리병을 씌워서 재배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병 안에서 자란 사과는 나중에 병 입구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이 가운데 빛깔이 고운 것을 골라 식용 알코올이나 소주를 넣고 한 달쯤 지나면 훌륭한 사과 와인이 탄생됩니다. 병 속에 빨간 빛깔의 사과가 온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놔두고서 보는 소장용으로도 썩 괜찮을 듯 싶습니다. 저희 충주 사과를 대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홍보용 매체를 이용하고자 시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알코올 농도를 25%, 30%, 35%로 나누고 숙성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시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기술센터는 내년 알코올 얘기가 안 들어갔으면 더 좋아했을 뻔했는데, 하여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저렇게라도 또 집에다가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저 목이 좁은 병 안에 이따만한 사과가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 비밀을 아까 공개했죠. 사과가 알이 크지 않았을 때 그 안에 쏙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과를 기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사과는 이만해지고 그래서 그 좁은 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큰 사과가 들어갈 수 있었다. 이미 커버린 사과를 그 병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불가능이겠죠. 뭘 말해줍니까? 사과는 작을수록 병에 잘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릴수록 신앙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릴 적 이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의 마음과 영혼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좁게는 한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고 넓게는 한 민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사탄이 최후까지 내보내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던 그 그룹이 바로 어린이였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을 내어 보내다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가 처음에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보내는데 참다 못한 바로가 하나씩 양보를 해요. 조금씩 이제 타협을 하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안 놓아주려고 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니까 줄이면 무슨 얘기예요? 어른들은 가도 좋다. 그러나 아이들은 함께 못 보내겠다. 즉 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속셈입니까? 속셈학원 출신들은 금방 알 거예요. 무슨 속셈이에요? 애들 두고 부모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다가 조금 가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아까 우리 저 동요 불렀잖아요. 섬집 아기. 집에 홀로 있을 아이 생각에 굴통이 아직도 차지도 않았는데 급히 서둘러 집으로 발을 옮기는 그 어미의 심정. 그죠? 이게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결국에는 돌이킵니다. 자식이 애굽에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두고, 아무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앞에 있다지만 자식 없는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을 바로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 쓸 거는 다 쓰면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두고 가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저쪽 동네 애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누가 먼저 그 마음을 장악하느냐. 지금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는 어른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어린이 싸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얘기 아까 했는데요. 혹시 저도 그랬는데, 저는 엘리 제사장 그러면은 아주 나쁜 사람의 대표로만 알았어요. 형편없는 부모, 아주 타락하고 영적으로 마비된 쓸모없는 노인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진노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은 완벽한 주의 종도 아니었고 훌륭한 부모도 아니었어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A학점, B학점, C학점 정도가 아니고 그저 D학점 혹은 F학점의 부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장성할 때까지 엘리의 그 그늘 아래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엘리 제사장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를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엘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또 자기의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집무실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꼬꾸라져서 죽었지요. 그런데 그는 그래도 끝까지 자기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아주 어릴 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쓰임받을 때까지 엘리의 그 지도력 아래서 성장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A 플러스 부모 이 중에 뭐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도 A 플러스 아니에요. 저는 뭐 목회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아이들 겨우 글쎄 졸업식에는 제가 안 빠지고 갔어요. 그런데 뭐 학교에서 뭐 무슨 모임이 있다고 그럴 때 저는 뭐 간 기억이 별로 몇 번밖에 없어요. 뭐 교회 일이 바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지금도 애는 자기가 다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딘가에 있는 좋은 아빠, 애들에게는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 오니까 더 바빠요. 정말 불량한 아빠죠, 아이들에게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그냥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한 일꾼이 키워질 때까지 그늘 역할을 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이 시대에 부모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을 오늘 밤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이제 우리 시대의 사무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힐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육에 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정말 젊은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중간에서 교육부를 잘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또 우리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또 이 젊은 세대들을 아주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서 저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막 간섭하고 제지하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조금 좀 눈에 거슬리는 거 하면은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야단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어른들 없어요. 그저 다 격려하시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또 이렇게 조심하면서 얼마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이 시대의 사무엘을 키우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그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일으키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 하나. 여러분 캄캄할 때 그 어둠을 밝히는 데는요, 촛불 한 자루만 있어도 좋게요. 우리가 사물을 분간할 수 있어요. 그 촛불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만 그 전체 속에 하나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가정의 아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와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앞부분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독일이 전쟁에 패하고 그 오스카 신들러가 이제 그 자동차 편으로 이제 독일을 이렇게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려고 가기 전에 그 유대인 직원들하고 마지막 이렇게 작별하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한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생명을 그 독가스로 죽어갈 뻔한 그 수용소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공장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바람에 자기들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자기들의 이빨, 금이빨을 뽑아가지고 금반지를 만들어서 그 주인에게 주죠. 근데 거기에 탈무드에 나오는 한 문장을 히브리어로 새겨서 줍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헬라적 사고는요, 하나는 부분이고 전체는 전체죠. 하나가 전체일 수 없어요. 부분은 부분이고 전체는 전체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이 하나가 전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또 전체 속에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하나님은 강조를 하시죠. 그렇다고 그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느냐?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에게 영향을 이제 미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1000명을 이렇게 구해주신 것은 우리 유대인 전체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어린이날이고 또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대의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아이들로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부족하지만 엘리 제사장 못지않게 우리도 뭐 바쁘고 불충하고 참 자랑할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그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가디언으로, 또 보호자로, 또 그늘로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뜻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굳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50년, 100년 지나면 지금 5천만 인구가 1000만으로 줄고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일본보다도 먼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단촐하지만 소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고 오손도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작은 천국, 정말 20,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인생의 기본적인 행복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되찾아올 수 있도록 국가가 실패한 정책, 이제는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할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해외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옷만 잘 입히고 밥만 잘 먹이고 좋은 대학이나 보내고, 그래서 미국에서 무시 안 당하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엘리도 쓰신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리하실 줄로 믿고 오늘 밤에 정말 한나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뉴욕 도성 뉴저지도, 그리고 미국도 우리의 2세, 3세, 4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